네, 오늘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그런 주제였는데요. 어제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말다툼을 피하라. 둘째는 복음적인 것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라. 세 번째는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주제로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일꾼만 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피하라. 거짓 가르침을 피하는 걸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삶을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리라는 피하다, 도망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의 가르침을 상대하지 말고, 말을 섞지 말고 피하고 도망하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는 일꾼이 꼭 지켜야 할 게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이 오면 상대하지 말아라, 말 섞지 말아라, 피해라. 이걸 지켜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거는요, 이건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이단과 말을 섞는 것은 굉장히 무익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디도서에도 역시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툼을 피해라, 논쟁을 피해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지식에 몰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이 물질적인 현실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설정해 놓은 사상이 영지주의죠.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세계 안에도 선악이 있고 현실 세계 안에도 선악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선하고 현실적으로도 선한 것을 이렇게 한 줄기로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선하니까 현실 세계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지식만 추구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최고의 선이고 진리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서로 말하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변적이고 지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한번 말을 섞으면 계속 하루 종일 며칠이고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익하고 헛된 이제 그런 것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이 꼭 지켜야 할 것, 거짓 가르침을 피하는 겁니다. 말을 섞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영지주의 거짓된 그 가르침이 한번 들어오면 전염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썩은 것이 더 전염이 돼서 다 썩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영적으로 물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가 악하니까 현실 세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생겨나서 굉장히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탁하고 더러운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더러운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하는 겁니다. 말을 섞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정받는 일꾼이 첫 번째로 꼭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켜야 할 게 뭐냐면요. 부활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 부활의 진리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부활의 진리는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 더 이상 없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고 더 이상 부활은 없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했냐면요.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전부 다 악한 건데 악한 것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을 지키지 못하면 이 부활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첫 번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믿음이 다 없어집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완벽한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다. 이것도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부활의 소망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몸도 살리시리라.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정받는 일꾼이 꼭 지켜야 할 것 세 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꼭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데 교회만 지키면 성도도 안전하고 신앙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견고한 터인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반석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견고한 터 교회에 도장을 딱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도장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새겨놓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아시고 성도를 아신다. 이렇게 이제 도장을 새기듯이 지금 새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 지키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은 죄를 멀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불의를 막아주고 거룩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의미는 주님이 나를 아시든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 주님과 친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거는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행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인정받는 일꾼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인데요. 이단들과 말 섞지 말고 피하라는, 지혜롭게 피하라는 거고요. 부활의 진리와 교회를 잘 지키는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거짓 가르침을 잘 상대하게 하시고 부활의 진리와 교회의 터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